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냐 말이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거룩한 새 생활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안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개인적인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 속했다, 세상에 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구습을 쫓아가고 있다면은 구원에 문제가 있다. 입으로 구원받는 거 말고 실질적인 삶이 성화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게 옛 일을 그대로 연속하고 옛 버릇 그대로 다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장 15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선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의 계명보다도 더 높은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읽혀져야지 바른 성도의 모습이 되는데,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길게 읽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된다 하는 거, 이건 좀 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진리도 이제 배워야 되고요.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없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를 읽지 않고 삽입구라 하고 2장 22절 끝에서 3장 14절로 넘어갔다가 3장 말미까지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계시, 그걸 갖다가 다 기술해요. 이러함으로 3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를 잡아서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 이후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 같은 대먹지 못한 사람에게 많은 그 계시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하는 그런 데에 감격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1장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게 뭐 감격이죠, 감격. 감옥에 있지만은 그게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라 감사하고, 그걸 설명하면서 경륜이라 했는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기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설명하려 했죠. 그래서 몸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에 이야기 이 정도 기술에서 내가 읽어보면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데 여기는 다른 세대 이렇게 하면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다 구원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6절에 이런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만약에 들으면요,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는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아쉬움이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라. 그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자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게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데 이런 말을 갖다 유대인들에게 하면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라죠. 자기들만의 하나님인데 여기서 지금 뭐랍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라. 그러면서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또 경륜에 대한 이야기 나왔다. 그죠? 이 경륜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정되었다가 구속받는 그 1장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지금 현재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참 이런 그 계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륜의 이야기를 쭉 해놓으면서 그 끝에다 이래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은혜로운 말씀을 편지로 쓰고 있는데도 바울이 이 글을 쓰다가 생각 안 했겠어요. 이 편지 읽는 사람이 내 행편을 다 안단 말이야. 감옥에 갇혀있는 행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보면 떡심이 쭉 풀릴 거 아닙니까? 말씀 맞기는 맞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서 위로의 말을 씁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지난 시간 14절 2장 22절 끝에서 넘어와서 읽었으니까 제가 나머 4장 1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하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하고 4장 1절로 넘어오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 이게 이제 그 경륜이라는 내용 속에 그걸 다 믿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옛 구습을 버리고 셰수를 셰프대에 담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름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제 옛날처럼 또 계속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 교인으로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 되어야 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교회 안에서 성령에 반응하며 사는 것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순간에 우리가 회개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잖아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은 그럼 뭐합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교회 가면은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이 됐다는 것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가졌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각 사람들이 다 믿게 됐잖아요. 그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게 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자기의 분량대로 받았다. 이렇게. 그렇게 크기만큼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다르게 받는다.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시편 68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 만물을 충만케 하는 가운데 교회 안에 말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가 혹 사도로 부른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했는데 이 목사와 할 때 앞에는 전부 다 선지자로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런데 여기는 목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혹은이 빠진 겁니다. 혹은이라는 관사가 앞에는 붙었는데 뒤에는 안 붙었다는 거라. 그러면 이건 두 개를 붙여놓은 건데 이제 이걸 갖다가 문법상으로 그랑빌 샤프 법칙이다.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목사와 교사는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사 수련회 갔는데 요 교사를 쓰면은 그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사의 직분과 함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목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관사를 빼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한다. 요 쾌술가는 이제 쾌술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큐베이아, 큐브 뭐 이렇거든. 우리 그 큐브 네모 어떤 거를 정사각형을 이렇게 돌리는 그게 큐브잖아요. 그거를 정육면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영어로 이야기하면 큐브다, 큐브. 그러면은 이 정육면체가 닮은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지성소의 크기가 정육면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육면체로 된 것을 사람들이 그걸 들고 던지고 돌리고 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쓰는 거라. 그런데 이런 걸 잘 모르죠, 우리가. 그래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할 때 베드로는 이걸 뭐랍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잘한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시험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밥 먹고 싸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 몸에 지금 우리 육체로 이야기한다고 현재 의학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몸이 어디가 낫지 않는 병에 걸리는 것처럼 그런 어떤 불쌍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왔는데 스스로 자기가 불통하게 해갖고, 자기들만 먹고 입 닦아버리고 난 안 준다 하면서 입이 툭 나와 있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와가 앉아있으면 그거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진짜 이제부터는 진리를 가지고 새 사람이 되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계속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마라. 우리 이방인 때가 충분히 했잖아.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꾸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그죠? 구원받아가 교회에 돌아가 교회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새 삶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 무지함과 굳어짐과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합해 있어야 되는데 떠나 있으면은 구원도 없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거기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여기 지금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성령에서 떠났다. 교회에서 떠났다. 그러면 안 된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네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 믿을 때 모습 그거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제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읽어서 다 하는 겁니다, 이거. 읽어서 다 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어떤 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습니다 하고 나면 다 됐다는 거야. 다 통과됐다는 거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는 뭐 요구하지 마라. 믿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의 소리입니까? 그 마귀의 소리지. 역사는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노 말이야. 그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당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굳어지지 말고 말이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제발 좀. 자, 그러면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거의 잘 많이 만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깊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도담아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게 저녁이 될 때까지, 낮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녁이 될 때까지 이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마라. 그렇게 되면 마귀가 틈탄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보통 이 얘기하는 그 심리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영적인 거.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화내고 분을 내고 분을 품고 그 분을 안 풀고 계속 내가 끝까지 갈볼 깨닫하고 이빨을 뿌득뿌득 갈고 있으면은요. 그 갈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결국 어떻게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귀가 틈타가 들어온다는 거라.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마귀하고 지금 뭐 맨날 갈등하는데 그러다가 마귀 부르는 주스를 외워갖고 마귀가 더도록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럼 망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거 갈등해갖고 하까막 하다가 결국 지는 거라. 마귀가 들어오면 지는 거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빈궁한 자는 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돕고 싶을 때 도울 수 있도록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준비하는 과정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놓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뭔가 틈이 나면은 그걸 돕고 하는 거죠.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이래저래 자금들이 좀 이렇게 확보되면은 일단 우리 교회 부지 사는데 올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게 진짜 다 선한 일이니까. 그러다가 우리 앞에 우리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나타나면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거 네 모았던 거 땅값 말이야. 그거 빨리 줘. 더 어려운 사람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라고 감동을 주면은 우리가 방법 없이 나누게 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부지 살려고 모아놨던 돈 가자우탄에 다 보냈던 게면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 성경의 푸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그래 안 해버리면 그 기독교인 아니단 말이야. 그런데 눈 감아버리고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뭡니까? 무지함과 18절에 그죠?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떠난 사람이다 이런 거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많을 낀데 그거 다 절제하고 또 교회 돌아가고 예수 믿는 흉내 내면서 하나님도 없이 그래 살아간다. 구원도 없이 살아간다. 그 불쌍히 짝이 없죠.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데 인치심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거부하고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마음이 굳어져 사는 거 불쌍한 거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 이미 구속받았다는 것은 새 사람이 된 건데 어떻게 옛날 구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노?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발 좀 그래 해라. 본을 보여줬잖아.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말이 이 말이면 그 바울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속에 6월절 제정을 해줬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우리 보잖아요. 그 6월절 제정이 결국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6월절 제정해주고 6월절 지키는 것 이런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걸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집에 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패스, 오버한다, 넘어간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예표가 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오늘 옛날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하고 그걸 바울이 1장에서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2절 중간에 계속 이어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절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최소한 이렇게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는 일은 아예 우리 그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 말이야. 토속신앙 아닙니까?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도 부정탄닥하면서 더러운 것 안 하고 팩탁 틀고 돌아서고 안 보고 안 가고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우리는 예수 믿게 된 귀신은 안 붙는다 해다면서 아무거나 다 만지고 먹고 보고 다 하고 말이야. 여기 맨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우리 그 샤머니즘으로 이야기하면 부정탄다, 부정. 이런 말이거든.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 좀 해라.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읽어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되는 거라. 아멘이 안 되는 거라. 아멘.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게 절대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러므로 해가 5절인데 앞에 지금 여기 25절부터 끌고 내려왔거든요. 그거 내려오면서 이게 뭐랍니까? 29절에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내려오면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해라 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근처 가지도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성도가 마땅히 하는 거지. 그거는 어디 뭐 겁나가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배우게 된다는 거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한 말만 해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 못 간다.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은 아들인데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는 거라.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은 예수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옛 구습을 다 버리고 세수를 셰프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이죠. 믿기는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아들 됐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오긴 돌았는데 돌아가고는 안 따라가는 거라. 더 이상 반질반질하게. 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염소하고 양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어떤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그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인 줄 설명합니다. 새 사람이 된 건지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에 있다. 다 아는 거죠. 아까는 이 앞에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 했고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에게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 한번 해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게 죽어서 죽은 게 아니고 어둠의 일을 자꾸 하고 있으면 그 죽은 거랑 똑같아. 살아있으나 그 죽은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깨어나와라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나를 비춰서 꿈 깨라 빨리. 엉뚱한 짓 하지 말고. 그런즉 이제 거룩한 성도가 우리 개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제발 좀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알고 좀 살아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세상의 문화에 흡입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우리 삶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냐 말이야. 교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냐. 못된 생각을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19절에 찬송하며 이렇게 할 때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올라가면요. 프로루스테. 원어가 여기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성령을 갖다가 물건 취급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에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 성령을 오라이 가라이 하고 채워라 말이야. 막 물건 아니다. 성령은 인격이다. 어제 인격체한테 이래 가라 저리 가라 비인격으로 대합니까? 그러면은 자기도 비인격으로 당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다 할 때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 단어 자체도 그래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19절에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흘러나오죠. 시와 차며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죠. 하나님과 바르게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입에서 매일같이 찬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이 넘친다는 것은 20절에 감사가 넘친다는 거라.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다 하고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겁니다. 그 원어를 쓸 때요. 감사와 축복이 같은 단어로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지 감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냥 감사는 또 아멘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동이 걸려서 불퉁하게 돼가고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전부 이거 다 걸린 거야. 은혜가 없고 성령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복종하라 21절에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질서가 있어지고 이러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도 되라. 이게 뭐 손해 본다 손해 안 본다 복종 여자는 왜 그래 남자는 왜 그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앞에서 보세요.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니까 자동적으로 감사가 입에서 줄줄 넘쳐오르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뭡니까? 복종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편과 아내 속에서 잘하니 뭐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질서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순종의 삶들이 서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듯 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어디다가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교회가 변질된 교회를 갖고 교회라 할 수 없잖아요. 교회 변질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뭐가? 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출입하는 모든 남녀 믿는 자들이 냄새나는 짓을 하고 주름 잡힌 짓을 하고 끽끽이가 와가 교회 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물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이거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 남자 이야기라고 여자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로 되어서 거기서 유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부정한 짓을 할 수 있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보양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이 부부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교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돌아설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해라. 제발 좀. 그러면은 32절에 있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를 와도 되고 가도 되고 교회를 던졌다가 업었다가 내놨다가 마음대로 하냐 말이야.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이 무교주의를 주장하고 뭐 이렇게 한참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모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변질된 교회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 됐죠. 이단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기 이제 우리 삶이 변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제발 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주인한테 그 종이 떠들면 됩니까? 주인이 지배하면 그 지배 속에 들어가줘야 되죠. 그래야지 순종함이 있고 뭐가 되죠. 그래서 그 지배함을 받고 하나님께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가 입에서 연발로 나오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니까 그게 잘못된 일을 시키면은 성경에 없는 걸 시키면은요 불복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일을 하지 않은데 복종 안 하면은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변질된 교회가 갖고 잘못된 일에 순종하다가 헛떡을 하고 뒤있던 거 그것 때문에 계속 교회를 폄훼하고 이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처음부터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하기를 22절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해내려오면서 전부 다 이거 교회 하는 이야기잖아요. 교회 일은 되기도 힘들지만 되었으니까 더욱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화로 나타난다. 그 성화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그걸 표현하기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구원이 있겠나. 아까 이야기했죠. 앞에 기업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업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신앙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